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17장에서는 변화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앞으로 보일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말라기에서 언급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일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전세를 놓고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발휘하는 큰 능력. 22절부터 27절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14절에 보면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이 나옵니다. 공관 복음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비하면 마태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이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 믿음에 대한 대화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의 질병을 바로 고치지 않았던 것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간질하는 자도 고치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소문을 들었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가 앓고 있는 간질병은 발작과 기절을 유발하는 신명마비 증상으로 괴로워하는 병이라고 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이해하면 목류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18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귀신의 세력이 일으킨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지만 마태복음 17장 후반부에 나오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말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2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매우 근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납부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쳐야 하는 금액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세겔은 20게라입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는 의무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성전세는 2 드라크마였다고 합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반 세겔로 나와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닌 본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시험거리가 오면 나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주님께 나의 믿음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적다는 이유로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꺼려 하든지 아니면 헌신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